어떠십니까? 기도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사실 기도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아뢰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뒤집으면 기도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새가족들이 늘 입으로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기도가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묻습니다. 기도가 어려우시죠? 근데 기도 가운데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모임을 갔을 때 뭐 우리 교회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또 재정부 할 것 없이 많은 이렇게 모임을 가게 되어졌을 때 그 모임에서 혹시 자기에게 기도를 시키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수련회를 이끌고 가면 아이들한테 1절 이야기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누구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바로 아예 이름을 호명해 버립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러분 기도할까요? 못할까요? 기도하더라고요. 단 문제는 짧아서 그렇습니다. 너무 짧아요. 한 3줄 한 것 같은데 끝나더라고요, 아이들이요. 그래도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앞에 있는 목사는 어떨까요? 저에게도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새벽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기도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혀 대비하지 않고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이때부터 힘들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나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다. 이게 기도의 양면성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양면성이 이렇게 존재한 이유는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중요성을 깨달았던 신학자 중에 존 칼빈 기독교 강요를 쓴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이며 또한 직접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유용한가는 말로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한 것,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그 요청과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은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배워야 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말씀의 대주제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다시 배우는 주기도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이 주기도문에는 3가지의 형식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성령이 나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런 소원이 있어요,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를 먼저 드리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왜 처음에 아버지 하나님을 초청하는 고백을 드리자마자 즉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이름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총 2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또 야훼, 그리고 엘로힘, 또 요한복음에 보면 데오스, 그리고 퀴리오스라는 단어 등 총 26가지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이 언급됩니다.
물론 중간에는 뭐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차베스 등 다양한 단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드십시오라고 저에게 묻는다라면 그건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장 말씀에 가보면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며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가서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라면 하나님, 저 누가 나를 보냈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그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 이 이름, 이 스스로 있다라는 이 이름은 사실은 하나님의 26가지의 이름의 속성 전체가 담겨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것을 알아보려면 먼저는 히브리 문법에서 알아보고, 두 번째로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에서 그 의미를 알아봐야 됩니다. 먼저 히브리 문법에서는 스스로 있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나는 현재, 시제에서 사용되는데 현재,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현재라는 그 개념으로 쓰여질 때는 이 스스로 있다라는 이 개념에는 절대자, 초월자라는 개념이 덧붙여지게 됩니다. 이 절대자, 초월자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해 나아가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으며 장차 올 자,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더라고 분명히 수요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간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공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온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수많은 형제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개념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형으로는 이 스스로 있다라는 이 개념이 어떤 뜻으로 또 쓰여지게 되어지냐면 그것은 미래에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여 주겠다. 미래의 너의 삶의 자리에 나를 체험하고 내 그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실 때 우리가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히브리 문법의 현재형과 과거형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현재형, 미래형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모세와의 대화에서 알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라는 것을 결단하시고 정말 초라한 목장으로서 80세까지 되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애굽에 내려가서 내가 그 애굽의 모든 역사를 깨뜨리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겠다. 너는 나의 막대기가 되어져서 나의 도구가 되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손쓸으셨을까요? 손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아유 저는 말도 어눌하고, 아유 저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왜 모세가 거절했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살인자로서 애굽에서 도망 나왔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 그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뒤로 감추고 말이 어눌해요,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동행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말을 하면 나는 반드시 이루는 자다. 내가 말을 하면, 내가 원하면 나는 그 어떤 것도 이루는 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의 뜻에 사실은 여호와라는 26가지의 호칭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듯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프리카 땅에도, 칠레 땅에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파악했으니 사실은 그 다음에 9절의 기도가 사실은 어색합니다. 왜요? 그 스스로 있는 자, 초월하시고 절대적이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미 능력 있으신 분이세요. 이미 모든 것을 갖추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깨달은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 의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아니신가?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중요한 내용을 발견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항상 거룩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려야 될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이 악하고 이미 그가 자라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거룩하면, 우리 생명의 삶을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룩하면 이렇게 성경책을 옆에 탁 끼고 형제님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것입니까? 이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거룩하다라면요, 많은 분들이 반신하며 에이 저런 거룩 뭐로 해, 저런 외식하는 거 우리가 왜 해야 돼? 라고 하면 거절할 겁니다. 그럼 거룩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심지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것에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에 이것이 하나의 사상으로 정립됩니다. 그게 뭡니까?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라는 선민사상이 이들에게 자리 잡혀요. 예, 그 놀라운 사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이 거룩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구별받지 않은 저 이방과 너희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과 다르듯이, 내가 피조물인 너희들과 다르듯이 너희들도 달라야 된다, 너희들도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린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을 알지만 구별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런 말로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 중에서 모독받게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구별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아멘하며 믿고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됐을까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풀어서 해결했습니다. 풀어서 보여줬어요. 그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모독받고 있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뭇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읽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서옥교회 교인, 저 사람 예수 믿는 예수쟁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읽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리스도의 편지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안 담겨져 있느냐를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서 늘 죄를 추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요 내 형제 내 자매도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루터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되게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았던 하나님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란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뚜껑 열고 보니 하나님 다 내 욕심만 가득하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회개의 첫 출발점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달았으니 너 기도할 때 너 능력이 되지 않냐니까 내 삶 엉터리니까 너 그런 삶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그게 그러면 은혜고 그게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이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니 마땅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를 마땅히 거룩한 삶, 구별되고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너의 하나님께 구해라.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시면서 내 삶을 다듬어가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가 보여지겠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가능하시니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듬으셔서 너를 붙잡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이 짧은 구절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초반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것이 바로 이 거룩히 여김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달라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달라지십니다. 모세는 처음에 40년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40년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잊혀진 존재였어요. 심지어 노인이 되어졌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덥죽 그 발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의심조차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셨냐 하는 것이지요.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에 있던, 종살이했던 그 애굽의 노예와 같았던, 짐승과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리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실까요? 아니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이 주의 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주여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기도에 430년 동안 억눌렸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하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라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432장 여러분들 아마 즐겨 부르실 거예요. 이 432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큰 물결이 설렌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누구시래요?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거룩하지도 못하고 구별되지도 못하고 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이런 작은 배와 같은 이런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뱃사공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역사해 주시면 큰 물결이 일어도 잠잠하여라. 그리고 등대에 불빛이 없어서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구령 9절에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헛되이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나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역사하게 할 테니 너희들은 나에게 간구하여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이 고백했던 432장 우리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432장을 좀 부르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이 작은 배에 내 하나님의 편지인 내가 하나님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모독하고 하나님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초대해요. 저희 사공이 되어주세요. 아니 하나님 선장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 항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습을 바꾸어 주실, 구별해 주실, 다듬어 주실, 다르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동행하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여 여러분들 삶을 통하여 예수가 읽혀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구별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시간 하나님을 청하오니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찾아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선장이 되게 주시라고, 나와 동행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구별되셨고 다르십니다. 심지어 그의 백성들을 구별하시며 다르게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연약한 삶입니다. 늘 죄 많고 늘 허점투성이고 늘 나밖에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합니다. 주여,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만져주시겠다라고, 내가 너를 구별시켜 주겠다라고, 내가 너를 다르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 무릎 꿇고 하나님 만져주시는 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온전히 믿어지자 모세가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고배 바로 향하게 나아갔듯이, 하나님 뱃사공 가운데 큰 물결 가운데 불빛이 없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뱃사공이신 주님을 만나자 나 두려움 없습니다, 나 두려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찬양했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저희들의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이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거룩하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불가능하니 하나님께 구하여라. 하나님께 맡기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철저하게 모든 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도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면 반드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사오니 주여